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음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내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11월 셋째 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36편 감사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말은 바로 계속 반복되는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겁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그 출애굽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여정이 그려지면서 각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감사라 그러죠. 감사. 한 번씩 보면, 영상에서 보면 그 동물들도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도 감사를 안다, 이게 아니라 가끔씩 보면 동물들도 감사한 것을 아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그 뻘밭에 빠져 있는 짐승을 사람이 구해 주었을 때 그 짐승이 바로 후다닥 가지 않고 다시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이렇게 온통 얼어붙은 눈밭이라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에게 한참 뭔가를 이렇게 동물 나름대로 뭔가 뭐라 소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감사를 알지요. 또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개나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새끼를 안심하고 내어 맡기기도 하고, 이런
감사의 모습을 짐승도 때로는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당연히 감사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왜 죄 용서가 감사의 제목이냐면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더러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사랑하기까지 해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의 조건보다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열기 원하시고 그 자체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라는 말도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쉬운 정확한 그 어떤 매치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비슷한 단어가 이제 인자하다, 사랑, 큰 사랑, 변함없는 사랑, 혹은 신실한, 변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인자하심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다는 제목들을 쭉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 있었느냐?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래요. 또 그걸 보따리 싸서 바리바리 나올 때에 그걸 가지고 감사하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집도 없고 그냥 광야를 계속 이동하며 다녀야 되는데 감사하랍니다. 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홍해에 맞닥뜨렸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랍니다. 아모리인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 바산 전부 다 그 땅을 지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고 쳐들어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군사 훈련도 못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칼을 들이댄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내 길이 만사형통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딱 나올 때 그냥 고속도로가 쫙 놓여가지고 무빙 워크가 놓여가지고 그 위에 딱 서 있기만 하면 약속의 땅으로 저절로 쫙 가니까 감사하라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지나가는데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파도와 풍랑이 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 번씩 우리가 아주 절박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모자라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 안에는 내가 너무 절박하게 괴로워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는 것 혹은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내가 괴로워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셔서 이렇게 괴롭습니까? 할 때에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절박한 괴로움 속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기대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쭉 지내오는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계속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여기 들판에서 아무도 없이 양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어서 온갖 전쟁터에 갈 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지셨다 찬양했습니다. 사울 왕이, 장인이자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내 목숨을 찾으려고 돌아다닐 때도 그때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나의 목숨을 찾으려 하나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넘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힘든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찬양과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만을 믿고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